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정의할 때 이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들에게 요구되는 어떠한 태도나 자세는 어떠한 것일까요? 눈으로는 주의 뜻을 보려 하는 것이겠고 또 귀로는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것일 텐데 오늘 그 위대한 고백을 우리 새나리 찬양대가 해주셨습니다. 또한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새해 첫 수요일 예배로 드리는 날이죠. 이 첫 수요일 예배 때 그 위대한 고백을 우리를 대표해서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준비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하고도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참 특별한 날이죠. 왜 특별합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새해 2026년 처음으로 드리는 수요일 예배로 우리가 지금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로 한 명 한 명을 불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온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한 명 한 명 불러내셨다는 것을 저는 간절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되는데요. 그 감격과 감사는 마음껏 누리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내신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새해를 맞이합니다. 이 새해라는 시간을 맞이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참 실수도 많고요, 연약한데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해 한 해에 매듭을 지어주시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모든 시간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땅인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지키는 절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 중에서도 새해의 첫날처럼 지키는 절기가 하나 있는데 그 절기가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 나팔절은요, 양력, 달력으로 보면 9월 초순에, 그러니까 가을을 시작하는 절기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 나팔절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를 살펴보면 로슈 하사나라고 해서 해의 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날을, 나팔절을 마치 새해 첫날처럼 여기면서 이름처럼 나팔을 길게 부하고 불면서 새로운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팔절을 지키자마자 곧 열흘, 10일이 딱 지나면 곧 이어서 다음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 절기가 무엇이냐? 바로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속함을 받는 날이죠. 죄의 값이 0이 되는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해를 시작하는데요, 새해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지금 속죄일을 지키도록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기를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또 그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인가를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언제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이 대속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 결국에는 죄의 권세에 짓눌려서 조금도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기라는 장치를 마련해 놓고서는 이처럼 해마다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겁니다. 물론 이미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모든 죄의 권세를 다 이겨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속죄일을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의미만큼은 여전히 유효하겠죠. 그러니까 다시 허락해 주신 이 한 해라는 시간은요, 이 시간을 시작할 때에 너희는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 마음으로 2026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며칠입니까? 1월 7일입니다.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좋은 소식 하나 전하면요, 아직 남은 날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2026년이라는 이 새해라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신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그 은혜 안에서 온전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다짐을 하지요. 한번 잘해보고 싶다라는 다짐도 하고요, 작년보다는 좀 나은 삶을 살고 싶다라는 다짐도 하지요. 다이어트도 좀 하고 싶다라는 그런 다짐도 하지요. 물론 저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요, 이런 다짐들을 많이 하지만 여러분, 이 다짐을 하는 우리 자신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 다짐을 하는 것과 똑같이 동시에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곤 합니다.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이번에도 작심삼일로 끝나버리는 것은 아닐까? 작년과 별반 다르지 않는 한 해를 또 보내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동시에 막 밀려오곤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의 인생을 시작하는 장면들을 한번 살펴보면 어느 누구도 저 한번 잘해보고 싶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짐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그들은 다짐하고 결심할 겁니다. 스스로 끊임없이 나는 잘할 수 있다라고 외칠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그러한 장면에 주목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의 다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고백에 성경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어떠한 우리의 다짐의 언어보다는 이러한 고백의 언어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믿는 자들의 삶, 이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어떠한 결심으로 시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거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고백의 언어로 시작하는 것이 믿는 자의 삶,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전체의 핵심 구절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 인생 전체를 대표해주는 그의 인생의 고백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신이라고 했습니다. 확신은 확실히 믿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확신이란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찾아가 보면 이 원래의 단어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의존한다, 기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인생 전체가 이 고백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이 고백에 의지하여 기대어 사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만약 여러분이 무언가에 체중을 기대서 딱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이 기대고 있는 그것이 갑자기 무너진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동시에 그 자리에서 고꾸라지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했던 고백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이 진짜가 아니라고 한다면 나의 인생을 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사실을 굳건하게 믿고 있다. 확신하노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서요, 누구보다 열심을 다해 달리고 달렸던 사람을 한 명 꼽으라면 누구나 다 이 바울을 꼽을 겁니다. 바울은 열심에 있어서만큼은 성경의 어떤 인물들보다도 단연 1위를 차지할 만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여러 차례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여정들을 한번 따라가 보면 그가 걸었던 그 모든 여정의 총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 약 2만 킬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구 한 바퀴의 절반 정도를 사도 바울은 당시에 교통수단도 없었을 테니까 단지 그의 두 발로 하나하나 걸어 다녔다는 것이죠. 평지만 걸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와 사막은 물론이고요, 험준한 산도 오르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라굴라와 같은 폭풍을 만나기도 하고 그 폭풍 앞에서 여러 번 자신이 탔던 배가 난파되는 일이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감옥에도 갇히게 되죠. 감옥 안에서 온갖 결박과 매질을 당했던 삶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요, 이 복음을 향한 전도행을 걷는 바울의 이 열정을 누구도 막아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던 바울이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도 아니고 너희가도 아닙니다. 너희 안에 그 일을 시작하신 이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시나라는 것이지요.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시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누군가가 이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은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착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착한 일은 어떤 일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일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누군가에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선한 일, 착한 일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단어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꿈이라는 단어와 바꿔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착한 일,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소망과 꿈을 시작하신 이가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 일을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가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끝내 완성하시고 또한 이루어내실 것이다. 지금 이 말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당신의 그토록 놀라우신 꿈과 계획과 그 간절한 소망과 뜻을 심기워 두시고는 그 일을 친히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즉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 정하신 가장 적절하고도 정확한 그날, 그 날짜, 그 시각에 또 그것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하시고 끝내 이루어내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바울은 그것을 지금 확신하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은 내 인생 전체를 걸고도 거짓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나의 모든 인생은 지금 이 고백 위에 있습니다. 나는 이 고백에 기대어 서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확신에 차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요,
사도 바울은 총 3차례의 전도여행을 가게 됩니다. 처음에 출발했던 1차 전도여행은 소아시아의 여러 도시들을 두루 다니면서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에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어지는 2차 전도여행은 사실 원래의 목적은 1차 때에 방문했던 교회 도시를 한 번 더 방문하는 것, 소위 신방을 하는 것이 2차 전도여행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할 때에 시작부터 갑자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1차 때 중도 하차했던 이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갈 것인지 말 것인지, 마가의 합류 문제를 놓고 동료인 바나바와 심하게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둘이 완전히 갈라지게 되죠. 바나바는 이 마가와 함께 떠나게 되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이 두 그룹은 완전히 정반대 방향으로 서로 따로따로 출발하게 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시작부터 뭔가 찝찝하게 시작했던 겁니다. 아니야 다를까 계속 이어지는 바울의 여정을 살펴보면 이쪽으로 가려 하면 이쪽 길이 막히고 저쪽으로 가려 하면 또 저쪽 길이 막히는 그러한 일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바울이 어디에까지 이르게 되냐? 원래는 애초에는 계획에도 없었던 소아시아 저 북서쪽 끄트머리에 있는 드로아라는 지역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죠. 어떤 환상을 봅니까? 바다 건너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건너오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환상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에 쫓아서 바다를 건너서 바울은 드디어 유럽의 첫 땅을 밟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누구의 음성을 따라갔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갔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음성만을 따라갔다면 여러분, 이어지는 바울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순적하고 형통해야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럽 땅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열렬한 뜨거운 환영이 아니라 정반대의 아주 차가운 감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감옥에 갇혀 바울은 계속해서 결박당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매질을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실패해 보이는 그러한 인생을 계속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당시 바울이 느꼈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분명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갔는데, 분명 나는 내 욕심을 차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가고 있는데 계속 내 눈앞에 펼쳐지는 내가 경험하는 인생은 실패의 연속처럼 보였던 겁니다. 스스로도 질문하게 되겠죠.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은 아닌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내가 무언가를 잘못 알아차린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을 막 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실패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누구는 일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당신의 계획, 당신의 일을 계속하고 계셨습니다.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데 그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게 되고 세례까지 받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억울한 누명으로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과 실라는 전혀 그것에 주눅들지 않고 밤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간수가 있었는데 이 간수가 찾아와서 묻지요. 누구도 간수에게 먼저 어떠한 것을 권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간수가 스스로 찾아와서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기가 먼저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분명 출발부터 뭔가 찝찝했었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실패처럼 보이는 일의 연속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패하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바울은 그 순간 알게 되었겠죠. 그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구나.
내가 주목하지 못하고 알아채리지 못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계획과 뜻과 소망과 꿈을 계속해서 이루어내고 계셨구나. 바울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바울은 또다시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빌립보 감옥이 아니라 로마 감옥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됐는데, 여러분, 그 편지가 어떤 편지입니까? 빌립보서이고, 그 빌립보서의 첫머리,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첫머리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겁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분, 확신은요, 그냥 어떤 순간적인 자신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그가 오랜 경험 끝에 빚어지고 형성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와보니까, 여기까지 그 모든 세월을 걸어와 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명확히 알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확신에 차서 그 고백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이 고백이 지금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너희 안에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것을 가장 처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저 하늘 보좌에서 너는 이리로 가라, 그리고 너는 저리로 가면 되겠다, 이렇게 명령만 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서 심겨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과 소망과 꿈을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끌어내시고 인도해내시고 끝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바울은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을 새 한글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로 이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곧 여러분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끝마무리도 하실 것을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찌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또 이 말씀이 어찌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알면 알수록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새로운 한 해라는 이 거대한 시간 앞에서, 그것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길 위에서 매번 결심하고 다짐은 하지만 동시에 온갖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늘 동반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알지만 하나님도 그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신다?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누가 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시니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먼저 하나하나 채워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그의 편지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어떠한 다짐이나 어떠한 결심으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딱 한 가지, 이 한 가지, 그의 인생 전체를 대변할 만한 한 문장의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 비록 지금 감옥이라는 이 제한된 공간 안에 내 몸 하나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지만, 그래서 마치 내 인생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보이지만 나는 지금도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도 내 인생에서 늘 그래 오셨듯이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 당신의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을 나는 굳건하게 믿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내가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앞으로 펼쳐져 있는 모든 인생을 누구에게 맡겨드린다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인생을 다 맡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나의 시작과 끝, 나의 모든 시간을 너무도 신실하게 나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며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펼쳐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대해 당시에게 말씀하셨다면 오늘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도 이 사실을 꼭 믿었으면 좋겠다. 너희도 나를 꼭 믿어서 나에게 너의 인생을 모두 맡겨드릴 수 있었으면, 기꺼이 맡겨드리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그 말씀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이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려는 자리에서, 특히나 이 새해라는 거대한 시간 앞에서 정말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라는 결심과 결단이 아니라, 어떤 이런 크고 화려한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도 나는 누구보다 누구를 신뢰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마땅한 일일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친히 펼쳐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하나 기억해내셔서, 하나님, 올해도 그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인생과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처럼 어떠한 크고 위대한 결심보다도 조용하지만, 아주 담백하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위대한 이 고백으로 허락하신 은혜를 계속해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존귀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러한 소망을 담아서 오늘 바울이 했던 이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 다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한 해라는 시간을 다시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들을 하나하나 살아갈 때에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과 결심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기꺼이 행해 주시는 주님이 언제나 신실하시기에 이 한 해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이 고백으로 시작할 수 있는 허락하신 존귀한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하나님 친히 이루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의 우리의 매 순간에 영원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